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 중에 이제 어떤 그 소경 시각 장애인이라고 또 이거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 맹인이라고도 나오고 소경이라고도 나오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고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침을 뱉어서 땅에다가 그 진흙으로 그의 눈에 채워 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맹인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시각장애인이 없으셔요. 그래서 잘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시각장애인한테 어디 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인격적인 일이고 인권유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가라. 좀 쉽게 해주시면 좋은데 가서 씻어라라고 하신 거예요. 보통은 또 이러면 뭐 가다가 낫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가는 걸로도 안 되고 가서 씻어야지 딱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 행동이 이 뭐 병을 낫게 하거나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는 건 절대 없어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함이 있을 때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때로는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지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대가지불. 이게 어렵습니다. 순종이 그냥 쉬우면은 아무나 하죠. 근데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도와줬겠지만 뭐 누가 손을 잡고 가줬겠어요. 이게 쉽지 않았겠죠. 도와달라고 하고 막 쓰러지고 막 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처절하게 가가지고 씻었는데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게 참 잔인하고 인권유린 같지만 우리가 좀 그렇게 와닿죠.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그런 요구는 항상 합당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순종과 대가지불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찾지 마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다른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그 어떤 시상식에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배우가 남자 배우랑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유명한 배우가 너무 성격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배우한테 침을 뱉는 장면이 지금 SNS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장난으로 뱉었는지 진짜 싫어해서 뱉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모욕적인 거예요. 침을 뱉는다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분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눈이 비어있는 소경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창세기에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든 것처럼 눈을 진흙으로 채워넣고 만드신 거예요. 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창조의 역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시각장애는 눈에다가 침을 그냥 주님이 뱉으셨어요. 사람한테 침을 뱉는 얼굴에 어쩔 때 침을 뱉어요? 더러운 인간한테. 말이 좀 웃긴데 진짜 여러분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인간한테나 침을 뱉죠. 그죠? 누구 얼굴에 침 뱉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내가 진짜 싫을 때 진짜 더러운 사람한테나 뱉겠죠. 그죠? 저도 누구 얼굴에는 침 뱉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있으신가요? 예. 웬간해서는 누구 얼굴에 침을 안 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안수했는데 안 나니까 한 번 더 해요.
이 사람에겐 뭐가 어려웠을까요? 내 얼굴에 침이 뱉어지는 수치심을 그가 극복해야 했어요. 내 얼굴에 침을 뱉다니, 이 더러운 인간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고, 나도 침 뱉고 막 안 보이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수치심을 이겨내고 안수를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수치심을 이겨냈어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오늘 잘 보셔야 돼요. 또 마가복음 7장에 가면 24절에 30절에 보면 아주 제가 자주 인용하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와요. 이방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대화 자체가 모욕적이에요. 그죠? 야, 너는 개잖아. 개한테 어떻게 주인의 빵을 줘? 근데 이 여인은 이 모욕적인 대화, 아니 메시아라는 인간이 저렇게 빈격적이야? 에이, 더럽고 치사,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가야죠.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죠? 감히 나한테, 에이, 감히 나한테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조금만 건드려도 여러분 못 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참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올라가셔야지만 그 다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치유가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선, 때가 아니라고 해놓고선 수많은 이방인들을 고치셨어요. 사마리인들한테도 복음 전하셨고.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 여인이 그러한 모욕감을 이겨내는지 보신 거예요. 그 모욕감을 이겨낼 만큼 믿음이 있는가? 이 장애물만 넘어서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과연 너가 넘어설까? 보신 거예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여러분 착각 속에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요구하시는 게 있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은 이 여인이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 정도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까? 모욕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대가 지불을 할 용의가 있으세요? 그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 여인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때도 아닌데 이렇게 했어요. 쟁취한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려는 이방인들에게 3번 거절하는 게 필수래요. 저도 몰랐어요. 어떤 미드 보면서 알게 됐는데, 오늘날에도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고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갈 때는 3번 일부러 거절해요. 왜냐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해? 이런 거절감도 받아들이고 서라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을 정도로 네가 진짜 원하니?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진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거절한대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받아주고 싶은데 장난인지 그냥 호기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간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못한 약속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믿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꿈을 계속 꾸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도 꿈꾸겠는가? 그래도 원하는가? 수치와 좌절을 경험한 인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수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하겠는가? 계속 꿈꾸겠는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보다 더한 것도 견뎌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왜 못 견딥니까? 제가 일본 선교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일본 선교 간 거는 제가 갑자기 일본이 너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서 처음 느꼈어요. 아,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정말 성경하고 똑같았어요. 성경에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저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간 곳이에요. 일본이. 그래서 저는 순종했는데, 그때 뭐 순종할 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었고 실제로 갈 때도 카드빚을 져서 갔지. 처음 갈 때 물론 헌금으로 지원해 주시기도 했지만 부족했어요. 근데 그런 대가 지불을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순종하라고 또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어요. 빨리 순종해라.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빨리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했습니다. 탈탈 털린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많은 걸 깨닫게 하셨고 경고하게 하셨고 드러내야 할 문제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문제가 안 드러났으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돌아보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드러내야 할 문제를 드러내야 했어요. 그게 나중에 터지면 더 문제예요. 너무 잘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 있는 선교지 교회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과 그들의 그물은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그게 이제 영혼 구원이라고 이게 그 비유되듯이 우리의 그물, 교회의 그물을 튼튼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물뿐만 아니라 그 일본 선교지의 그 교회의 그물도 튼튼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선교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전쟁이 있어요.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아유,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자판기 같이 그냥 뚝딱 나오는 음료수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이학섭 목사님이라고 열방 부흥 축제를 섬기시고 또 많은 사역들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일본을 자주 갑니다. 이분이 일본에 갔다 올 때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도 재정이 탈탈 털려가지고 통장에 빵도 아니고 720원 딱 남았었어요.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예. 아, 그래, 주를 위해 선교해서 720원 남은 거는 감사한 거다. 그런데 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일본만 갔다 오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또 갈래? 마귀 새끼들이 혹은 하나님이 이래도 갈 거냐? 라고 묻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이래도 올래? 오지 마, 이 새끼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오지 마.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어떤 수치심이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오면서 개척교회 또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수치심과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 금방 끝나요. 오늘 되게 짧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듣는 귀에게 복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주일 설교보다 금요일 설교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 혹은 뭐 일본에 있는 영혼이든 선교지에 있는 영혼이든 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어려움이나 수치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견뎠어요? 자기 딸 고치려고 수치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내 인생이 지옥인데 당신이 날 모욕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 딸만 낳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 제 요즘에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고 우리는 어디서? 천국의 끄트머리에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봐야 한다. 저들을 위해 가야 한다. 그렇죠? 그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겪는 수치심이나 고난과 통장에 720원 남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빵원이 아니잖아. 그래도. 이렇게 말할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갈 수 있어. 일본 또 갈 겁니다. 갈 거예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수치심에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지금 막힌 게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기도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뭐가 막힘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기적의 사역들, 초자연적인 사역들, 부흥을 낳는 사역
이런 것은 때로는 비난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하려고 해도 모욕을 견뎌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부흥을 낳는 사역이 어떻게 쉽겠어요. 그게 영혼이 변화되는 게 엄청난 전쟁이 있고 많은 기도에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다시 살린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뭐 그걸로 탑을 쌓아가지고 나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저기 죽어가는 귀신들이 딸을 살려야 되는데 내 딸이 아니라고. 일본의 그 영혼들이 나랑 아무 상관없다. 우리 식민지배 했던 나쁜 놈들이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딸이라니까요. 많은 기도의 대가지불, 수치와 모욕을 견디는 대가지불 넘어서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꿈꾸실 수 있겠어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나아가시겠어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해피하지만 않아요. 편안한 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즐겁고 맨날 음악 틀어놓고 해피하게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모욕감을 견뎌야 하고 이겨내야 돼요. 때로는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서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곳이 나도 내 거를 안 쌓으려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직 덜 깨진 사람이 와서 막 지멋대로 하면 훈련시켜야 된다 그랬죠.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내 것을 나도 안 세우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그 흐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런 짓을 해요? 무엇을 위해? 뭐 교회 커져서 뭐 해먹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 내 딸이 아니라고. 내가 낳은 딸이 아니어도 주님의 딸이잖아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이것을 꿈꾸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꿈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다 전했어요. 그래요. 너무 짧아요? 네, 딱 좋죠? 그래도 꿈꾸시겠어요? 아멘. 네. 계속 아까 마지막에 했던 거 함께 지어줘가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고 남과 비교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그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돼요? 이방인의 선두주자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심도 나는 견딜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가는 우리 성도의 또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들 딸을 살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꿉니다.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부흥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의 복음이 선포되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사소한 일로 포기하기에는 꿈이 너무 크고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큽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꿈을 꿉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소경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 그들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이겨야 했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넘어서는 삶, 넘어서는 순종과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겨내야 할 수치심과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좌절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우리 삶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작은 일에 하나님 우리가 예민하고 넘어졌던 모습이 있습니까?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싸우게 해 주십시오. 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주님,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꿈꾼다는 이유로 어떤 것을 강하게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너무 강하게 원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것도 못하면서 큰일을 이루겠다고 하지 맙시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것도 시작이에요. 질서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하시는 길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에 또 질서 가운데 훈련 받으며 또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 모닝듀에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영을 파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소서. 하나님, 지난 시즌을 생각하면 우리의 것이 많이 무너진 것 같지만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종교의 탑, 죽은 저주 같은 종교의 탑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방식대로 순종함으로 대가를 지불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방식대로.